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은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깨달음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은 젊은이들 입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부록의 나이의 40대인 분들도 사실 40대가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해결을 하여야 할 문제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연령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대가 어떠하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업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과도 별도로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숨가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옛부터 고해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 나아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남아서 성도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여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윗의 비탄 시인 시편 2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맑은 7수의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더러운 연못에 던져져 거기서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바닥부터 썩어가 냄새가 나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탁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그 연못 속에는 사나운 폭식성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는데 그것들은 원래부터 더러운 물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어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그 깨끗한 물고기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으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한 죄악 세상이며 그나마 하나님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법과 질서로 유지되고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발전하는 사회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 빗바닥에는 연못 속의 썩은 진흙과 같은 죄악과 부패성의 오염된 퇴적증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조금만 구석으로 가거나 어떤 자극의 물결이 일게 되면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정직하고 양심 있는 성도가 고통당할 만한 상황과 순간들은 자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일로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만 이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여 본 오늘 본문의 기록자 다윗의 고백으로는 사람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며 그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 더욱 나빠지는 이유는 악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신앙의 적대 세력에 의해서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속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난을 만남으로 세상에 굴복당하고 신앙심이 식어지고 낙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의 유형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대적하는 불의한 대적들에 의해서 다윗 자신의 앞날이 매우 근심스럽고 예측하기 어렵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어둠과 같은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 그 자체보다 전투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이 숱한 전쟁을 치러온 다윗의 경험에도 심리적으로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연약한 초식동물을 쫓아오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에서 만나는 대적들은 잔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타인의 괴로움이나 절실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모습에 사나움까지 갖추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윗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살이를 헤쳐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위험을 직면할 때에는 직면한 위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다 확고히 한결같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의 충만한 상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호칭이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엄중히 선언할 때 항상 사용하였던 호칭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호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불안한 현실보다 더욱 견고하고 완전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와 마음의 자리를 이 세상의 불안한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옮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예상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하였는데 이 어두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세상은 전쟁이라고 하였는데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 즉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만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여기에 다윗의 위대하고 진실한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빛이시며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이 역경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도와줄 손길이 없을까? 상황이 막연히 좋아지고 유리해지지나 않을까 해서
날마다 신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저기 연락을 넣어보고 그런 순간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며 승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의를 지켜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적의 온갖 위협 앞에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며 누구도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이 맹수같이 추격해 온다고 하였는데 다윗은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맹수가 막 쫓아오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다가 내동댕이 쳐지며 배를 하늘로 향하고 뒤집혀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참으로 쇠약하고 무기력한 최후를 맞이하게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성도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하여 가장 그리워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서 쉬는 순간일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집이 그리워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들어가서 마음을 안정시키며 씻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TV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안이 되는 순간은 편안한 잠자리에 몸을 누이며 휴식을 취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을 생각하면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밤의 휴식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초막 속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순간이며 장막 은밀한 곳에서 쉬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같은 환난 속에서 이러한 초막과 장막과 같은 안식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장막과 초막, 즉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하여 안식할 수 있고 적들로부터 몸을 숨기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식처를 그리워하고 찾고 또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장막 은밀한 곳은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곳으로 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출입이 허락되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로서 그처럼 은밀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하였으니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에 들어가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니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며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거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안식과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성도가 회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전세 역전의 기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두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사업에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에 허덕여 죽으려고까지 했으며 격리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좌석으로 다가가 앉으려 할 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매우 익숙한 찬송이 불려지고 그 찬송은 그에게 위로와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그는 건강도 회복되고 다시금 사업을 시작하여 결국 상업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예배자로 존귀하는 기도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단순한 장소적 개념의 성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 존재하였는데 여호와의 집이라 함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건물로서의 집 이외에 가족, 패밀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누구와 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가족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던 점을 볼 때에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세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지위와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진정한 유일한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권세가를 알고 있고 그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든든한 것이 그 권세가의 가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벌을 잘 알고 있는 것보다 재벌가의 일원인 것이 더욱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가족이 아니라 상속자라면 더욱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최고의 권세가 즉 만왕의 왕이시며 최고의 재벌 즉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늘 들어가 영광 돌려오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지위는 하나님의 상속자 즉 후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원래 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특권이자 제한이었는데 다윗과 같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율법을 숙고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스스로를 주의 종으로 지칭하고 하나님의 신하로서 자처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여기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기도할 때에는 종의 심정으로 과연 주실까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 상태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을 늘 사모하며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 돌리며 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